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발걸음을 인도케 하셔서 영상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또 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수선해서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희망으로 예수의 성탄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수도 한인 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우뚝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을 바람하는 희망 속에 소망 속에 기다림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N4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이 젊은이들 속에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집도, 경력도, 취미도, 희망도 사치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한 사회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희망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바울은 이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더라. 소망의 하나님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 11장 1절.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서 어떤 예언의 성취, 확신, 그리고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인서를 우리가 빌리면은 믿음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릭 프롬도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다시 말하면 희망의 존재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푸시킨, 러시아의 시인이죠. 그 사람이 쓴 시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이란 시죠. 그 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활이 그대를 속인다 해도 쓰러하거나 노하지 마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이 아무리 슬프다 해도 모든 것이 순간이요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다오. 지나간 것은 값진 추억입니다. 희망의 미래를 노래했습니다. 자, 지금 올 인류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 아마 공통적으로 뭐겠어요? 코로나 종식하고 백신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성탄의 계절에 우리 미국에서 훌륭한 백신을 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백신의 소망을 넘어서 근원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과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질병들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했어. 근원적인 희망을 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주 보내고 있으며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망의 본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희망의 근본의 본체입니다. 참된 희망이 뭐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까? 이 땅에 누가 구원을 주며, 누가 죄 사함을 주며, 누가 천국을 약속하고 있으며,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샘을 주는 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근본이 되는 분이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이 희망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돋아나는 새싹을 비유했습니다. 새싹. 여러분, 새싹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단단한 씨가 아픔의 그 껍데기를 헤치고 씨앗이 나오고,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서 그 대지를 뚫고 돋아나는 거예요. 바로 새싹이 돋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싹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인생의 희망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초록빛 새싹이다. 그린 슈트. 희망의 새싹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 회복을. 그만큼 이 새싹은 희망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가문이죠. 그 한 삭이 나며, 한 삭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그 탄생이 예언이 성취되죠. 마태복음에 와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선포한 당시에 이새의 후손의 그 시츄에이션, 상황은 어떠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 상태죠. 그들에게는 참으로 고목나무 같고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대지의 땅과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희망의 새싹의 예언은 바로 희망의 새싹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전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멸망의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자유의 소식을 주는 그러한 희망의 세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의 새싹을 기다리는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그림자가 기웃거리고 우리의 삶과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같고 고목나무 같은 그러한 삶의 상태에 이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새싹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고목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얼어붙었던 대지 속에서 삭이 파릇파릇 돋아나듯이 희망의 주님과 함께 희망의 새싹을 피워나가요.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탄의 은혜, 대강절의 열매, 영접한 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근본인가? 그분은요, 지혜의 근본이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를 많이 한 데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설계거든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겁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할머니들도 얼마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와 모략과 지식과 총명의 근본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임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구하든지 주께 얻을 생각은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에리투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직 한 마음이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한 마음, 확신의 마음. 그래 기도해야 그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입술만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한 마음으로 야고보 기자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절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한 적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절망에 이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실패와 낭패당한 후에 지혜를 구한다? 조금 어리석지 않습니까? 시편 우리 127편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집을 안 세우면 안 돼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일하면 되겠지. 기도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된 게 없어.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늘 찾으면서 주님의 인도가 있어요. 주님이 되는 것은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막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번 대강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리고 함께 새싹이 나고 줄기가 성장하고 잎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메시지는 본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희망의 본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정의로움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 심판해 버린다면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해도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깨끗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를 완성해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심판은, 주님의 공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의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심판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성경에 의하면 내 입으로 직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지은 죄들을. 그리고 내 살아온 삶들이 영화 필름처럼 그 앞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구나. 교회생활 이렇게 했구나. 네가 이런 좋은 일도 했구나. 네가 나쁜 업무도 꾸몄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 예수의 성탄에 임했다는 것,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면책 특권을 얻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공의의 축복을 특별히 주고 있는데, 공의의 축복은 두 가지였어요. 즐거움을 준다. 시편 16편 8편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있을 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실존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나의 생각이, 나의 가는 길이,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게 될 때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앞에 있으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로움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염려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내가 모든 일들의 판단을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를 성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막으시고 이렇게 했는지, 이야, 참 은혜다. 그 후에 우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늘 살아있는 실존의 삶이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축복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대강절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꼭 여러분 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통해서 정의로운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주님이 왜 희망의 근본이냐? 그분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본문 6절과 9절에 보니까 평화에 대한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낭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6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과 동물 사이 이 전체가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도 상함이 없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치는 평화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덮음같이 해가 상함이 없고
바다 같은 그 큰 평화의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거룩한 산에 거하면 평화의 적인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적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회개하라고 아주 싫어하는데 회개가 평화의 통로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루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루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생활 속에 내 말과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게 있는지 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거 잘못 살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주무신 늘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놀라운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로 임했다는 것은 모든 일들도 평화 속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사이에 올바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여호와의 지식은 뭐냐? 크게 네 가지예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정의와 사랑. 이 네 가지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는 반대말은 부정직하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이 아니고 비판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모함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존재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지면은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할 때, 어떤 걸 맡겼을 때, 성실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탄론하게 되면은 사람 사이의 신뢰가 꺾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자기 욕심에 따라 일을 하는구나. 성실하지 않죠. 주님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언제나 거기에는 불성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실치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될 때에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면 참 괴로운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과 나 사이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과 성실이 무너진 거예요. 뭔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공의의 축복인 즐거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매사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님 오신 대강절에 우리는 이런 분들로 다 채워져서 아름다운 관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광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보니까요, 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림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 손에서 끌림을 받는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사자가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평화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8절 같은 데는 보니까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한다. 독사의 구덩이에서 어린아이가 장난한다.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은 동물과 동물 사이에 큰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이 임하는 곳에, 주의 성탄이 임한 곳에, 그런 곳에 평화가 강물처럼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곳마다 강같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오심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래요. 모든 땅에는 평화로 가득하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평화의 삶. 참된 평화는 하늘로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 평화. 여러분 잘 아는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크리스찬, 주님의 성탄에 임한 그 사람의 삶이 뭐냐? 피스메이커, 평화를 심는 사람이라. 하늘의 평화를 받았으니까 내가 평화를 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심고, 교회 성도 사이에 평화를 심고, 세상 속에서 내가 평화를 심고,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야, 그분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피스메이커, 평화를 심는구나. 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번 대강절에 주님의 성탄이 다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내 심령 속에 희망의 예수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과 함께 희망의 새싹을 피우고 줄기가 돋아나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구원의 열매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올 때 귀한 예물들을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외에 사랑하는 가정에서 주일마다 주님 재단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 넉넉한 은혜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희망의 기다림으로 예수의 성탄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